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그냥 네 글자로 우리가 어떻게 요약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는 말은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뜻이죠.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답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명령이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답은 그중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답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면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은 예배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배 주일에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 싶은 일들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일들이나 마음의 성향, 태도, 행동, 자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뭐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게 되면 주보 3면에 주보 4면에 있죠. 주보 1쪽, 2쪽, 3쪽 면 보세요. 주보 3쪽 면 보면 주일 오전 10개면 강선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17문하고 119문 둘로 되어 있는데 밑에 119문에 이렇게 문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제4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행하더라도 부주의하게, 나태하게,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게 행하며 그것들을 행하는 것을 피곤하게 여기는 일들입니다. 또한 빈둥거리면서 행위 자체로 죄스러운 것을 행하면서 세상의 이들과 오락들과 관련하여 전혀 불필요한 일들, 말들, 생각들을 하면서 그 날을 모독하는 일들입니다. 전부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라 요구하신 일들은 예배와 관련된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예배를 하더라도 아주 부주의하게, 아주 나태하게 그리고 예배를 드린 진정한 유익이 없도록 그것을 적당히 빈둥빈둥거리며 하고 있다. 이게 다 주일을 합당하게 지낸 태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금하는 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정해 주셨을까라는 그 의의를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의의를 따라서 그것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을 지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그 의의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서 각각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그 뜻은 그 의의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6째 날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모든 걸 만들었다 그러시고 7째 날은 내가 쉬었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쉰 것처럼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에 정하신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쉰 것을 본받아 우리도 쉬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나온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피곤해서. 대답하세요. 하나님 피곤해 쉬신 거 아니죠? 그럼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다가 이 정도는 또 내가 좀 더 연구해서 좀 다음에 또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어떤 지혜 부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신 이 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에요. 내가 쉬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쉼이, 안식이 일주일에 하루가 필요한 자들이란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부인해봐요. 하나님 별 걱정 다 하십니다. 저는 1년에 하루만 쉬면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강건함을 주장하고 아무리 부인한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너는 일주일에 하루에 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 맞으시죠. 왜요?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정을 아시죠. 그러면 그 쉼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 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육체의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 이런 걸 우리가 아무리 자만을 우리가 부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육체의 체질과 영혼의 성정을 아시는 주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필요가 절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라고 하나님 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의 유익이 얼마나 큰가를 벅차게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불완전하게 만들었나요? 완전하게 만들어졌나요?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셨죠? 심히 좋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됨됨의 완성은 완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만들어진 인간이요, 순전하게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가요? 그것은 아니죠.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창조를 입어 참으로 보기 좋더라는 인간이지만 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요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요 인간일 뿐인 그 인간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복스럽게 완성적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제한성이 있어요. 그 제한성은 뭐냐면 이미 창세기 속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이 죄 없이 순전하게 만들었지만 마귀의 유혹에서 금방 넘어져 죄 지는 자로 타락해버린 일 속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실로 맑고 죄를 모르는 상태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시험을 걸자 이내 곧 하나님을 그릇되다 말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자는 욕심에 넘어져서 마귀의 말이 옳다고 여기며 죄를 범해버려 하나님 앞에 반역의 자리에 서고 마는 그러한 인간의 인간됨의 연약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불변적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어제와 오늘과 내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반역하여 하나님부터 끊어진 채 스스로 영원토록 견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복된 창조 세계의 그 복됨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계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시금석이요. 원리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니 그것을 드러내는 성례전적인 상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었어요. 그 금지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이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복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계속 잊고 끊임없는 은택을 잊고 복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필연적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거부함으로 하나님에서 반역자여 끊어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이라도 인간의 성정이 그렇게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이미 타락 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의 안식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안식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에 돌이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세계의 영광과 그 속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분이시구나. 예배하는 가운데 큰 즐거움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걸 알도록 하나님 불러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예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아니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살겠다고 작정에 나선 것이었죠. 그 신명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이 일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무슨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다시 주신 안식일의 엄숙이 규정 지켜야 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말씀해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실 때 너희는 이제 죽을 죄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지 않은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찌 살아야겠느냐. 그러므로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의 안식일 명하신 뜻을 기억하고 죄인으로 그 안식에서 벗겨난 자가 되었으나 다시 회복된 자로서의 행복을 생각하여 제발 너희는 내가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이니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두 가지 점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 불쌍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고 우리의 낮고 낮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것이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신명기 구속의 사건,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을 기초로 안식일을 명하신 일이나 창조를 이루시고 안식을 명하신 일이나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부터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부터 떠날 수가 없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어찌하면 좋은고? 그 답은 뭐냐면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답이에요. 매일 모여 하는 것이에요. 매일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타락 중에 있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인하여 회복되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기 이전의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마다 모여 주를 예배하고 찬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정황을 아시죠? 주께서 그래서 한 날을 명하신 것이에요. 그 한 날을 모여 예배하라 그러신 것이에요.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필요, 우리의 필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하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아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 영혼이 핍절하며
내 인생이 굴절되어지고 곤고하다. 이걸 아는 사람은 성도고, 내가 교회를 나름대로 한 20년간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어떤 상처가 있거나 교회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갔다. 그 뒤로도 나는 뭐 지금까지 정정하게 산다. 라고 해서 그 인생에 있어서 교회 출석을 금지하고 예배하지 않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안에 아무런 인생의 차이나 영적 번민과 고민과 곤고함이 느끼지 않는다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 20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여 영혼을 살리신 일은 절대 그렇게 그 오랜 세월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버티고 거부하고 교회 출석을 안 하고, 교회 출석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부터 떠나 있고 홀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신앙의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 신자란 자기의 의식을 놓지 않으려고 개인적 경거를 애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 불구하고 다가오는 공동체적 예배와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거룩한 안식일의 부르심에 대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함이란 핍절과 그 공고한 마음에 깊게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형편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데가 있겠죠. 긴 세월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내야 할 것인가? 주께서 주셨던 출애굽기 신명기의 창조와 구속의 의의를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만 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된다. 그것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배워가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음, 그 깊음, 그 크기, 그 넓음을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하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 속에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 마음의 그 폭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다. 라는 그 사건. 그렇죠? 이미 아는데요? 라고 몇 줄 쓸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지식의 이해 차원에서 넘어서서 그 심령 깊이 자기의 삶의 실존과 엮여지면서 고백되어지고 새롭게 다가오고, 내 마음속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자신을 치며 더욱더 낮아지지만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크기는, 긍휼은 더욱더 감사의 찬미로 커져가는 그런 생활 속에 다양한 삶을 소재로 삼아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 말씀을 읽어가며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들로 계속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요. 그래 우리 영적 생명이 견고해지고 성숙되어져 가므로 주 앞에 합당한 예배의 깊이와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고 행복이에요. 시편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달콤함입니다. 송이꿀처럼 달다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예배가 씁니까? 아니, 예배가 달콤한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심령에 기대가 있어야 되고, 찬성하며 내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한다고 이 찬송할 때 가락과 음을 붙여 부를 때 내 영혼에서부터 너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다시 돌아와. 끊임없는 이 반향 속에서, 이 순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걸 느끼는 것이, 얼마나 이 예배 자리를 내가 소망했는가, 얼마나 바랬는가. 그러면서 심령이 주신 영의 양식이 나를 정말로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마셔 그 속이 다 시원해진 것처럼, 냉수 깨끗한 물을 마셔서 피가 다 맑아진 것처럼, 1시간의 운동하고 난 뒤에 마치 모세혈관까지 피가 깨끗해진 느낌이잖아요. 생기 확 돌고. 그런 것처럼 영혼의 신선함을 충만케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배로 우리를 모으신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상적 예배의 기대치 충만성, 영적 부유함이 예배 때마다 채우지 않을 수가 있죠. 목사의 설교가, 기도가, 찬송이, 우리들 개인의 부족이 어울려 우리 드린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우리 예배는 우리에게 실패한 예배다, 딱딱한 예배다, 달콤하긴커녕 쓰리쓰다, 괴롭다, 가시를 씹은 듯 힘들기만 한데 무슨 달콤하다고 하냐, 이런 등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 예배로 모으신 참뜻이 원래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참뜻을 순종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라도 연약하지만 주 앞에 안식의 뜻이 그런 줄 알고 예배로 모이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에 힘써 행할 때 모든 성도에 주시는 약속된 은혜는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시편 기자처럼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하러 갔던 그때를 기억하며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했던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성도가 그날을 돌이켜 기억하며 눈물로 회상하는 것이, 나도 그때는 성도와 더불어 주의 성전 나가 예배했었는데 나는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구나. 눈물로 탄식하며 그 복된 성의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배가 받아야 뭔가 부족이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고, 무슨 우리는 기계를 만들면 이 기계는 전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계가 나의 필요를 못 채워주면 그냥 부셔버릴 거죠. 새로 다시 만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더 쉼을 얻기 위해서, 또는 육체 필요를 우리가 좀 육체 피로감을 줄이고 노동을 좀 줄이고 좀 더 편안하자 싶어서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를 작동시키듯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보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에,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일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요, 사랑을 쏟아붓는 자신의 이유,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유, 그거 하나가 전부일 거예요. 그 사랑의 이유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하게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지극히 복되게 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시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6날 동안은 모든 일을 힘껏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날은 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6날을 힘껏 일하라, 한 날 쉬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죄인된 성품에 비춰볼 때 어떤 암시가 있을까요? 핑계하지 마라. 6날을 주었지 않느냐. 빵 7개 만들어서 6개 줬잖아요. 근데 하나 안 줬다고 투덜대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쉬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루의 하나님 앞에 나옴의 일이 얼마나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패역하면 주일에 예배로 나오고 이 날을 안식하는 일에 있어서 그토록 인색하고 그토록 불평하는지 우리 죄성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일이 짐스럽다라고 말할 때, 이게 종교적 의무처럼 다가오고 멍해처럼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영적 시작과 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핑계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핑계하지 마라. 힘껏 일하라신 말은 핑계할 만한 게으름과 나태 속에 6일을 보내고 7일째 되면 할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안 해놓은 게 생각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 안식의 하루를 주 앞에 드림으로 불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6일 동안 힘껏 일한 것으로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굶주려 죽이시겠어요?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안식의 하루를 주 앞에 드려도 육체 가운데 먹고 살 수 있으며, 안식의 하루를 주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쾌락을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쾌락생활 좀 못해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른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육체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을 배우기에 힘쓰는 영적 일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그래서 하루를 쉬라 하신 명령을 오히려 이용해서 더욱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더는 일들,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의 일들에 더 시간을 다 써버려서 이렇게 좋은 날 하루가 푹 쉬기가 좋다라고 해서 시간을 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루 쉬게 하시는 말씀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요, 그거는 반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시고 누리고 싶으시죠? 주의 나라에는 놀랍게도 일주일에 하루만 아니고요, 매일 예배해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고 모든 믿는 자를 불러내실 때 그날의 안식의 충만함은 견고해져서 그때는 매일 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그 나라의 백성은 일주일에 하루를 주 앞에 나와 안식하는 데서 그 존재됨에, 그 자격됨에, 그 조건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사적 예배를 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각각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나는 수요일부터 월요일 좋겠어, 그때 일하고 화요일날 나는 쉴 거야. 너는 나는 목요일이 좋아, 난 시작이 항상 목자가 좋거든. 이렇게 해서 각각 임의로 선택해서 되는 산끼리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한 날에 한 장소에 함께 모여하셨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공동체로 주 앞에 예배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 개인을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도가 서로 기도하고 찬양의 소리를 함께 듣고 선포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주일에 예배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 임의적으로 혼자서 성경을 보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만 허용이 되는 일이에요.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북한인데 어떻게 공동체로 뭐 예배하겠어요? 그러니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신자가 됐는데 도무지 교회를 환경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 어쩔 수 없이 혼자 그날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드러내지 못하고 소리내지 못하고,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는 것 외에 보통의 통상적인 때는 신앙의 자유 범위 내에서 모이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일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교훈을 배우고 그를 즐거워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면 안 될까요, 주일에? 어떤 일은 해도 될까요? 일 자체 가운데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일은 안 되고 일은 주일에 돼 라고 일 자체로 구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생각할 때 이것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은 주일에 해서도 안 됩니다.
토요일에 해서도 안 되는 일은 주일에 해서 안 돼요. 자, 어떤 일이 날짜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죄죠. 죄.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죠. 이 죄된 일은 주일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너무 당연한 게 월요일도 안 되니까 수요일도 안 되는데 주일에는 왜 되겠어요? 따라서 죄된 일은 주일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괜찮고 토요일까지 다 괜찮은데 그때 해도 괜찮은데 주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이 있을까요? 이 일에 있어서 절대적 의미에서는 없습니다. 절대적 의미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가능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 계명에 따라 성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주일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도록 이끌어져 가요. 선택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는 것 때문에 절대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일을 명하신 뜻에 부족하고 그 뜻에 도움이 안 되고 또 대의로 문제한 것처럼 무익하니까 스스로 안 해서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그랬던 게 아니고 저는 뭐 한 달에 1시간 운동해야 되는 사람. 어떻게든지 일주일에 며칠은 해야 하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이분은 뭐 운동을. 근데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운동을 이렇게 늘 해요. 근데 운동 얼마큼 하냐면 한 3시간씩 해요. 3시간씩.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래요. 그분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3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1시간 반 운동,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좌욕, 그 다음에 30분 동안 또 이렇게 뭐 등등등. 3시간 하신 다음에 하루에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지낸다. 그래도 그런 것이 나이는 70이 됐는데 근육지수는 40대에 속한 건강미를 자랑합니다. 그분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주일에도 그렇게 3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 운동 시간을 뭐라고 우리가 평가해야 되죠? 잘못된 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이 뭐가 나쁘냐? 운동이 나빠서가 아니고 목적에 어긋난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어긋나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찌뿌둥해요 몸이. 그리고 몽롱해요. 잠은 살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교육관에 갔더니 교육관에 이렇게 농구대가 있어요. 그래서 골 넣고 농구를 몇 번씩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와가지고 여보시오! 왜 운동합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책망할까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 운동하면서 저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 운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지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의 성도의 영적 교통과 또 그일과 자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 그 일이 허용되는 것이죠.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것이 주일은 된다, 안 된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주일에 하면 될까요? 공부를 주일에 해도 되나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공부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주일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이게 보통의 공부처럼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지적인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죠? 주일에 시험을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성경 공부한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을 보는 것은 괜찮은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실제 그래서 신학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배웠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든 하이델베르크 신학부에서는요 주일날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이냐면 설교 말씀에 대한 기억 시험. 설교를 잘 들었는가. 그래서 그거를 복습하도록 시간을 주고 반드시 그날 테스트를 했어요. 설교를 잘 들었는가. 그래서 그걸 평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시험 봐도 되는구나. 어떤 의미 때문이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와 주의 말씀을 교훈을 배워가고 그런 일에 다 유익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 형편의 것들을 그대로 하도록 한 것이죠. 물건을 사는 일은 어떻습니까?
매식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일들은 주일에 어떨까요? 결국 목적은 뭐에 대해서죠? 왜 그렇게 사죠? 왜 그렇게 하시죠? 라는 질문 앞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어요. 장을 예배 끝나고 장을 잔뜩 봐가면 일거양득 아니에요. 한번 나와서 따로 뭐 이렇게 갈 거 없이 여선이 한 번에.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이민교회 교인들은요, 예배 끝나면 한인 마켓, 한인 마트죠. 한국 식품 파는 곳에 전부 다 갑니다. 거기서 제 2차 성도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부 잔뜩 싣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뭐 항상 해서 이민 사회 생활의 특수성이라는 어떤 제한 때문에 그것을 시비 거거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한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는 곳은 멀고 교회와 마트는 가까이 붙어 있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주중에 나올 형편은 못 되고 생업에 온종일 시달려서 10시까지 일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다시 출근해야 하는 그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무지 주일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나 기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오직 편의적인 관점이죠. 어떤 분이 예를 들었어요. 예컨대 느닷없이 토요일 날 전화가 오셔서 내가 오전에 너 교회 갔다 몇 시에 오냐? 그래서 네, 교회 갔다 오면 뭐 저녁 그래 내가 그때 가마. 시어머니가 전화가 하신 거예요. 며느리 마음이 콩콩콩한 거죠.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따뜻한 된장국에 뭐 이렇게 생선 한 마리도 올려놔야 시어머니가 관심 있게 기뻐하시지. 그냥 평소에 먹던 대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CMA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내놓냐? 이러면 또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나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교인들이 다 살짝 기다렸다가 뭘 이렇게 살피고 생선 한 마리 사갖고 집에 갔어요. 덜덜덜 마음에 떨면서. 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일 성수는 아니에요. 근데 며느리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고도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더니 자기가 묵은 김치 갖고 어떻게 해보면 해볼 만한 게 나올 것 같아 맛있게. 그러면 지혜를 동원해서 굳이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그 다음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고 그럴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규정하여 못한다 한다로 결정해서 주일에 있을 행동들을 쭉 구분해서 동그라미 OX를 치는 것이 주일 성수는 아닙니다. 오늘 예배 교회에 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탔습니다. 그래서 5층을 올라가요. 병원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가 아픈 모양이에요. 엄마가 애 머리를 이렇게 이마를 만져봐요. 그리고 이렇게 감싸요. 몸살이 걸린 모양이구나 싶어요. 병원을 온 거죠. 병원에 누가 있어서 오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 계시겠죠. 그리고 약국이 있었겠죠. 뭐. 그러니까 진료가 아이를 낳게 하려고 온 거겠죠. 아마도 긴급한 응급실의 형태라든가 지역마다 필요한 때는 적어도 아마 주일이라도 문을 열어야 될 환자를 돌보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분이 내가 영업, 이 개업도 하나의 영업이라 생각해서 나는 365일 일한다 싶어서 내내 병원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해요. 그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역 안에서 환자를 돌보는 시간 때문에 10명의 의사가 10번째마다 돌아오는 순번을 맡아 내가 그때는 문을 열어 지역의 환자를 돌봐야 되지 않겠냐는 책임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을 열 경우에 시간대를 나누어 주 앞에 예배하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걸 고민하며 행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의 일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두들도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 전기는 어떻게 오고 있죠? 전기를 해주는 분이 있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전력 사업하는 분이 공급하는 이 일을 돌리는데 이게 전부 사람 없이 기계로 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일찍을 서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 속에 순서가 돌아가다 보면 신자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 일체의 노동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의미의 악과 선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피치 못할 일과 필연적인 일과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하기 위해 행하는 수고들,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하는 일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제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있고 일이 있어요. 그 허용이 일시적인 어떤 일이 있어야 경우의 허용인 것이지,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버릇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자신의 이익을 유익을 구하는 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식일에 대한 허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허용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되어진 일에 대한 제한성 안에서 주시는 융통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 몽해와 주의를 지켜가는 일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공동체로 모이는 주일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급적이면 대체적인 휴일에 내가 일을 하고 주일에는 예배 나올 수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에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슬픈 현실인 것이죠. 바람직한 현실이 아니고 좋은 현실은 아닌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일에 체력장 같은 거 검사도 곧잘 했어요. 왜 주일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장이 토요일도 있는데 그럴 때는 주일에 하지 않고 토요일에 대체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운동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학교가 고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토요일에 해야 돼요. 중학교는 주일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의 정책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조사인 선생님은 어떻게 되죠?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개인적으로 다른 시간이 가능한가를 살피는 일이 먼저입니다. 주일에 예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러면 시간 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예배하며 주의 오후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없겠는가? 그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결국 요점은 뭐냐면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일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가기 위한 진실되고 성심을 다하는 노력 가운데서 그 일이 모아지고 그리고 그 예배를 자리 속에 성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에 혼례식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에 혼례식을 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에 예배하고 그냥 가서 혼례식 조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될까요? 안 되죠. 성도는 주일에 혼례식을 올리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적인 헌신에 방해될 일을 자기가 가능한 개인의 능력법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어준 시간에 성심을 다해 주를 알아가기 힘쓴 일에 나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 주일에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아이에게 먹였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왜 약 샀냐, 주일에는 약을 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거나 주일에 교통편이 불편해서 택시를 탔을 때 왜 택시에 돈거를 했느냐라고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일 성수의 본질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게 되면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가실 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바리새인은 주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으므로 안식을 범한 것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수 있다 하셨어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다윗에게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진설병을 그들이 굶주렸을 때 떼어내 먹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초점 어디 있습니까?
주일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굶주린 자가 그냥 굶주린 채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맞는가? 줄인 자가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밀을 까부르는 것이 맞는가?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맞는가? 고치지 않는 것이 맞는가? 양이 구덩이에 빠질 때 건져내는 것이 맞는가? 이르니까 건지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결국은 안식일에 참된 주인 대신 인자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합당히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일이 될 수 있으면 노동도 가능한 것이죠. 저는 노동하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도 일정한 노동을 하시잖아요. 괜찮은 것이라. 그러므로 그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을 분별하여 생각해봐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어떤 모양이? 스스로 어떤 일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계획적 생활계획 속에서 나는 주일은 뭐는 안 한다, 뭐 안 한다, 뭐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규칙표에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식 주심의 의미를 늘 생각하며 합당한가를 분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결과적인 삶의 모습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결과적으로 거의 같아집니다. 거의 같아집니다. 그런데 접근법은 전자가 되어지면 OX를 가리게 되어지면 나의 어떤 부담이 되냐면 X로 했는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정죄감이 들게 되어져요. 반대 후자의 경우는 자기가 지혜로 분별한다고 했을 때 그 지혜 분별이 방자함이 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의를 사실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면서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식의 실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분별하고 분별하면서도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핑계가 없도록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주일에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 말씀을 읽고 구제와 성도의 신방과 또 경건한 대화와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로 관심사를 모아가서 그 일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즐거움을 거기서 안 찾으면 다른 일에 자꾸 미끄러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주일을 지내야 하겠습니까?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뜻을 잘 기억하여 세상적인 관심사와 쾌락을 그치고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요구예요. 시간을 내라 하셨고요. 마음의 공간을 열어두라 하셨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자 하셨어요. 그런 교통에 합당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합당한 뜻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보 안에 있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시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117문의 답을 읽음으로 적용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또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언제나 죄스러운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는 율법에 거슬리지 않은 세상 일들과 오락들도 온종일 쉬면서 거룩히 지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하여야 하는 일들과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시간들 이외에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이를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고 이 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그리고 적절하게 세상 일들을 배정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이 날에 행하여야 할 일들을 더욱 자유롭고 알맞게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사실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때까지라 이렇게 시간 관념을 지내는 게 훨씬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주일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밤이 망가지면요 주일 낮이 망가져요. 그래서 주일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토요일 저녁 시간대부터 준비해서 그 주일 저녁 때쯤에 이제 하루의 안식에 대한 기쁨을 얻는 이 시간 구분이 제가 볼 땐 더 적절하다라고 되게 무난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주일 아침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일날 이제 그거보다
토요일 날은 무리한 일을 하게 되고 주일 날 낮에 예배 때 몸이 힘든 거야. 몸도 힘들고. 그렇게 되어지면 온전한 주일을 섬기기 어렵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신 그 복된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멍에 눌리는 자들이 아니요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영적 안식의 그 행복을 좋게 누리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여러분에게 교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러면 찬송하겠습니다.